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관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제자인 증자한테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근데 원래의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을 모르겠거든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가까이 아는 사람들, 또 어울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요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가 요즘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과 관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하고 반드시 옆에 모셔야 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까이 하고 모셔야 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본문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벗되다라고 할 때 벗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아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뜻은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만 필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대표적인 뜻이 친구와의 우정이란 뜻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뜻은 부부간의 사랑도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세상과 벗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 세상과 가까이 지낸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필리아의 또 다른 뜻, 세상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4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멜이 누구입니까? 마을에서 소문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동네에서 소문난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모르는 남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멜의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준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쩌면 평생 호세아를 위해서 호세아만 사랑하고 호세아만 섬기고 호세아만 정말 참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음탕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과 벗되는 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과 결혼해서 부부가 된 자들, 그들이 곧 고멜과 같이 간음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결혼하여 부부가 된 자들을 간음한 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섬겨야 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뒤로 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혹시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로 다시 한 걸음씩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 걸음 가까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가까이 하다의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전가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죄인 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꼭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희생 제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다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앵기죠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은 간음한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나 자신을,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다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성결한 마음을 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혹시 나의 마음은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더럽혀진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불태우고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한 마음, 그 마음만으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정결한 마음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두 마음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녹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